조금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나눔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남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창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조심스럽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잘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래도 생존의 위기는 조금 넘긴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생존율이 1%라는 주장도 있고 2%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운 교회는 한 20% 정도의 성장률이 있다라고, 생존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민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적게 잡아서 한 80% 정도, 그리고 많이 잡으면 한 98%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개척교회의 가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살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우리가 아직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그런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한 평균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것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목회자들, 그리고 반듯한 건물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 강대상도 없습니다. 사달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사주셔도 쓰지 않습니다. 네, 제 우상이 디자인이더라고요. 네. 헌금함이 오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도 오래 생겼습니다. 그것도 숲학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렸습니다. 시설은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시면서 계속 느끼시겠지만 뭔가 잘 준비해서 개척한 교회 같은 느낌이 없는 어색함,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영아부 또래의 엄마 아빠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한 가정은 고3 학부모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 참 이 교회가 될까 하는 염려가 저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저희 교회 이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2014년 7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일산에서 드려보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주보를 열어봤는데 첫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상의 예배에 충실하고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서 이제 2017년 가을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느끼는 깨달음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이 예언자 공동체가 되고자 했던 소망,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실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을까? 그 예언자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그 거창한 꿈을 어디 한번 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개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 공동체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8만 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 또 한 개의 교회가 굳이 세워지는 것이
그런 교회 하나 더 만드는, 아니면 그 정도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분담해서 예언자 공동체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래도 아직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달간 이 예레미야 말씀 시리즈가 계속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뜻깊고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 주일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각자가, 그리고 가정교회별로,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매일의 말씀 묵상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레미야 함께 걷기 말씀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묵상하신 예레미야 1, 2장과 이렇게 다음 주에 묵상하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묵상하실 예레미야 4장 4절까지 말씀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면서 예레미야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것이 또 예레미야의 서론이면서 예레미야 전체의 요약이기도 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도입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언자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예언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눔에서도 함께 살펴보셨듯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변방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미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종교사회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에 맞는 표현으로 보자면 스펙으로 따지면 결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언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자격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아직 어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참 용기가 없구나, 이 사람은 참 자신감이 없구나, 이 사람은 참 자존감이 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서 또 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들여다보는 이 말씀 속에서 그의 고백은 굉장히 진실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르고요, 말을 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저는 어리고 어리석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사회적인 자격 없음,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스로 고백하는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예언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유사한 예가 구약 성경에 또 나오지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은 더욱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으시고 이곳에서 무언가 해보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름의 사명을 맡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틈에 거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역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의 많음을 고백하면서 그의 사역을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너무 뻔한 정답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못함과 우리의 어림과 우리의 무능력함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는 잘한다는 사람,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래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평범한 자들을, 대단하지 않은 자들을, 특별할 것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기 원하실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작고 약하고 어린 공동체도 만약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함께 돌아보는 1장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했던 입술에 손을 대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라고 예레미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입에 닿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입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돌아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회복된 말들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냐? 아니면 요즘에 뭐 아무 말이나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격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고요. 예. 회복된 입술로 회복된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또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셔서 그의 부정함을 제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사야 6장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입술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신 언어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예언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자로 쓰실지 안 쓰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긴 하였지만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전한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말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짜낸 말들로 그 말들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을 잘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보아야 하고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 이하의 말씀, 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고요. 제가 나뭇가지를 봅니다라고 고백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보았다고, 내가 바로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올바른 알매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들으며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고 올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올바른 것을 깨닫고 아무리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 그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즉시 일어나서 나가서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든 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즉시 일어나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알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알았고 그 알을 순종함으로써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2장, 3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예레미야서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예뻤을 때가 언제였는가 한 2주 전쯤에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900년대 초기에 명동마을의 예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간도의 명동마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기독교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희망이 아니라 민족의 부끄러움이 된 그 쇠퇴기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원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익 집단화된 종교단체의 대표적인 모습을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 위기로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목회자 소득세를 유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갖 채널을 통해서 저항하고 있는 한기총이나 한교연 같은 기독교 이익 집단의 모습을 우리는 부끄럽게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그리고 착한 교회 어르신들을 선동하는 그런 기독교 카톡 문화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읽어보시고 받아보시고 공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그 어느 기자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살짝 보시면, 카톡 등 개신교 커뮤니티가 정권과 보수 세력의 홍보도구로 활용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교회와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아온 문화는 개신교가 루머와 유언비어의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다. 무조건 의심 없이 따르기만 하는 반지성주의는 유언비어가 확산되는데 최적의 조건이다. 아울러 그 유언비어가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의 뜻이라는 딱지를 달고 유포되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내용을 믿고 그 내용을 주변에 전한다. 아울러 일부 목사들에 의해 이런 내용이 설교의 소재로까지 등장하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된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개신교만이 옳다는 근본주의적 사고와 결합하고 정치적 보수와 결합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심각한 문제가 최근에도 진보 개혁 성향 공직자들이 임명받고 인준받는데 상당히 반대 역할을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아니라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아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 아름다운 표현에 따라오는 동사는 어떤 동사입니까? 숨을 헐떡이며 음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3장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저 벌거숭이 언덕들마다 내 음행과 악행으로 더럽혀졌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6절에도 또 이 말씀이 나오죠.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고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3장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희 몸을 내맡겼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규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한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발견됩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도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57장 5절에도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나오고요. 열왕기상 14장 23절에도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도르산과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상상만 해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아름다운 표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몽골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언덕마다 어워라는 그 기둥이 세워져 있고 매우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천으로 휘감아져 있는 그런 한국으로 말하면 성황당 같은 그런 것들이 사진을 통해서나 뭐 직접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을 어귀마다 당산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황당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교회당들도 마을 언덕마다 이렇게 교회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더 선교 초기의 교회당들은 불교 사찰의 모습을 본따서 지었습니다. 종교 토착화의 가능성도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을 따른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그런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골짜기마다 이루어졌고,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의 성교를 통해서 신을 흥분시켜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강우제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감각적인 그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종교 행위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 대표로 소나 양을 잡아서 그냥 불태워서 그냥 바치는 정도의 제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극이나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이 이방의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자극했고 본능을 자극했고, 그리고 다산을 기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욕구,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기복주의로 작동했고요. 그것이 물질주의가 되었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 덧붙여져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회 또한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헌금이 많이 모여서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아니면 뭐 국가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에 뭐 자기 교회가 아쉬울 때 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성애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나서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 권력 집단이 되어가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 의해서 착취당하면서도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큰 교회가 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 경쟁의 그 자본주의의 그 자유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무한 경쟁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그래서 다른 교회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모습이 또 우리 교회만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아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3년 동안 문 닫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해맑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모습이고 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제가 더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어떤 그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계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지금의 한국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목사님들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다 아들과 사위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대형 교회의 모습들.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운명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습을 하기를 원하셔도 제가 혹시 정신이 나가서 세습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나 유력한 장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러면서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요. 대형 교회 목회자의 그 성적 타락이나 비리가 단죄되지 않고 그래서 숙명여대 앞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버티다가 못 버티겠으면 돈을 두둑히 챙겨가지고 홍익대학교 앞에서 교회를 차리면 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들의 문제만 있습니까? 건강 축복, 자녀 축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해주는 물질 축복. 이런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짓는 그런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는 모습 속에서 속이는 목사나 속아주는 교인들이나 똑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면 서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속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종교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불의를 조장합니다. 2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탄하시면서 너의 치맛자락에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신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자기 치맛자락에 묻히고 살아가는, 그리고서 종교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사회적 불의를 조장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이 욕망을 자극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사업에 기독교 윤리나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면 정권의 독재나 부정은 눈 감아주는 그런 관행들이, 그리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의 최근의 수십 년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친일 세력의 문제가 신앙이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관점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다름으로 그렇게 상대화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교회가 미군 정권과 결탁하고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고 박정희 정권과 결탁하고 전두환 정권과 결탁하고 노태우 정권과 결탁하고 김영삼 정권과 결탁하고 이명박 정권과 결탁하고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는, 그리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날까 봐 두려우시죠? 현재의 북핵 위기는 어떻습니까?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지 못하고 김정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햇볕 정책을 폐기한, 그래서 남북의 대결을 조장한 그런 이명박 정권의, 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결코 없는데, 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가장 충실한 지지 기반이 어디였습니까? 한국 보수 개신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정권의 충실한 지지 기반이었고, 그리고 충실한 행동 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북핵 위기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혹시나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이 모습도 결국 한국 기독교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 아니라고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 2장 3장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생수, 샘, 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라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새는, 그래서 제대로 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다른 샘을 판
저 배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규탄하시면서도 마음을 들키셨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럼 2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신들의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열심히 쫓아다니면 다리 아플라, 너무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목이 탈라, 조심해서 다니렴 하고 당부하시는 그런 엄마나 아빠 같은 모습. 발 다칠라, 맨발로 다니지 마라. 못된 짓 하러 돌아다니는 이스라엘에게 건강 상할까봐 천천히 좀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거절당하는 불쌍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철저하게 배신당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선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놈들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2장 30절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의 예언자들을 너희는 죽였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모욕당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가 그려내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배신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간절히 사랑을 고백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3장에 연결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같이 4장 1,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주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과 3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규탄하시고 그리고 비판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데 선택은 그들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돌아갈 것은 필요가 없지만 무엇인가를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아왔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본문 4장 말씀에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말하는 회개의 모습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개교회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목회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모습,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 버릴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가 이 중에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중에 대형교회 목회자도 없는데, 대형교회 비판하는 자리, 그냥 남의 탓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리고 아무리 난처해도 한국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라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오늘에는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에서도 이렇게 가사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했고 내가 추구했던 그런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두 개쯤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가정교회 어린이 말씀 나눔 시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 대표 기도하신 형제님의 아이였는데요. 네.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레고라고 대답했고요. 어떤 아이는 놀이동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는 아이들 중에서 토요일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옥토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레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레고는 아니지만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놀이동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도 바다 탐험대 옥토넛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돈이든 집이든 관계든 직업이든 미래든 노후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시락 큐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헌금 생활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상대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거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레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놀이동산 같은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3절 말씀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신 설교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설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도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가시덤불,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남아있다면 말씀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을 치워내는 작업들, 그것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을 핥힐 것이고요. 그러면서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큰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치워내고, 그리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을 통해서 삶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들도록 할례를 받아라. 곧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희와 나를 갈라놓는 바로 그것을 제거하여라. 너희 마음에서 그 겉껍질을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분노가 너희에게 불길처럼 내리덮쳐서 너희를 모조리 태워 죽일 것이다. 그 불은 아무리 꺼도 소용없을 것이다. 너희가 너무도 흉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 육체적인 할례만이 주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정신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주장하시는데요. 그 마음의 할례란 현대어 성경이 번역하기로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겉껍질 같은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 선생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투명하고 선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들, 가시덤불들, 마음의 겉껍질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대형교회, 보수 개신교회를 그저 비판하는 정도로 소비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들목은 한국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비판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먼저 참된 생수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겉껍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뎌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좋은 밭을 만들어 심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설레있는 만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연인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자격 없으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언자의 길은 고달픈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한평생 40년 동안 계속해서 고달팠습니다. 최후까지 편안하지 못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은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간다면 조금이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쇠기둥과 놋 성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에게도 때마다 한두 명씩의 동역자는 있었습니다. 그들마저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그 험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예레미야에 비하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서로의 쇠기둥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의 노성벽이 되어준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가서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냥 기존의 보수 개신교회를 닮아간다면 우리가 괜히 이렇게 고생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런 교회 정해서 다니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참된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예언자 공동체는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고. 너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너희 같이 말 못하고 너희 같이 어린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10월까지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11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3살이 되는데요. 3살이 된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분별하고 나누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 공동체로, 예레미야 공동체로 먼 길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1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